꽃과 식물로 쓰는 출애굽 이야기, 한국성경식물원 원장 박경선 장로 함께하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그 성경에 나오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대추 야자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아몬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가 아몬드를 잘못 오게 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살구나무가 성경의 사건들하고 연결돼서 한 8회 정도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것이 모두 다 아몬드를 오역한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오역의 원인은 잘못 번역된 중국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이 그대로 쓰다가 보니까 덩달아서 우리도 오역이 된 것입니다. 예. 어떻게 아몬드와 살구나무 이렇게 상상을 하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오역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자기 나라에 없는 식물을 자기 나라에 있는 식물로 대체해버리니까 우리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의 번역본을 따르다가 보니까 그런 오역의 그 오류를 또 낳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아몬드 이야기는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성경에는 참 신비롭고 불가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민수기 한 17장에 일명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의 그 사건에도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불가사한 일들이라고, 불가사한 일들의 그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그 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때로는 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광야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그 레이 자손의 그 하나인 고라라는 사람과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다른 그 지휘관들 약 250명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정치 지도자인 모세와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며 거스리고 거역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반역하고 거스리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반역 사건으로 규정을 하시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 모두를 갖다가 거기다 매장시켜 죽이시는 아주 무서운 징계를 행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앞장서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4,700명을 질병을 일으켜서 이렇게 또 죽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두 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는 그런 그 징계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번의 그 죽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더 이상 드러내놓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도자들인가, 그들만 리더십인가 라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그 실추되어 있는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서 모세에게 한 가지 일을 지시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게 되면 이렇게 지시하시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12 그 가문에 모든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게라. 물론 그 레이 가문의 몫으로 가져온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해라. 그래서 그 지팡이 12개를 모아다가 해마간 증거계 앞에 놔둬라. 그러면은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12가문의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12가문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를 모아서 정말 그 증거기 앞에다 놔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날이 새자마자 그 다른 사람들하고 그 지팡이가 있는 해막으로 달려가 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딱 해막문을 제끼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11개의 지팡이는 그냥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아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지팡이 하나에는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건을 기록된 게 민수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순이 나고 그건 우미라고 그랬어요.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다음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서도 여전히 살구라고 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이것이 정확한 그 상황이고요. 네. 그 아몬드 열매를 히브리 말로 뭐라 하냐면은 샤케드라가 하거든요. 그래서 샤케드가 열렸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론의 지팡이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거기에 우리가 교훈을 얻을 만한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숨은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잠시 그 이스라엘의 그 기후와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하고 그 사켓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기와 건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기철을 우리의 10월에 해당하는 초막절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른비와 늦은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이 되게 되면 이른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우기철이 시작돼서 우리나라 한 4월 정도에 되는 그 6월절이 있는 그 직전인 3월 달까지가 약 6개월 정도 우기철로 접어듭니다. 이 우기철의 기후는 이스라엘은 상당히 춥습니다. 특히 그 해발 600에서 한 800m에 이르는 중앙 상지에 자리 잡고 있는 에루살렘은 아주 이 기간 동안에 매섭게 추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도 에루살렘의 그 추위를 피해서 사시사철 그 따뜻한 여리고에다 별장을 짓고 그 우기철 6개월 동안을 그 추위를 피해서 여리고 따뜻한 지역에서 지냈다라는 그 기록들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 기후는 이렇게 추워서 유대인들의 그 문학적 수사에 의하게 되면은 이 우기철을 겨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나긴 그 겨울철은 상당히 추워요. 제가 어느 한 3월 달에 베들레헴에서 호텔에서 숙박을 했었는데 엄청 추워가지고 3월인데도 추워가지고 그 프론테더에게서 스토브를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 스토브가 한 20-30년 된 건가 봐요. 뭐 3분의 1 정도 불이 들어오는 바인데 그걸 막 이불로 해가지고 끌어안고 잘 정도로 엄청 추워. 3월인데도 추웠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겨울이 상당히 춥다는 것을 우리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꽃들은 3월에서부터 4월 초순에 이르는 약 그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교차하는 이 환절기를 이제 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한 달 정도 이 환절기에 모든 봄꽃들은 그때 피어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달 전, 훨씬 더 앞서서 2월 초 아직도 춥고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게 추운 겨울이 끝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아몬드는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아몬드는 그 마른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먼저 나오지 않고 그냥 꽃잎부터 그냥 꽃망울부터 이렇게 팍팍 터뜨리는 것이죠. 순식간에 며칠 지나고 나면은 아몬드의 그 하얀 꽃이 예루살렘의 전 온 산지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아몬드가 꽃피는 이 꽃 모양 피어가는 그 어떤 형상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잠에서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그 이미지로 그들의 문화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아몬드는 봄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인과 동시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영적 리더십의 상징이요. 파수꾼적인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몬드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적인 상징들이 있어요. 봄을 알려주는 전령이고요. 또는 이렇게 깨어있는, 항상 깨어있는 영적 어떤 리더십의 상징이고요. 또 그 산천을 이렇게 아직 그 꽃들을 피우지 않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산천에 아몬드가 꽃을 피면서 막 다른 그 꽃을 피지 않고 잎도 내지 않는 다른 식물들에 대해서 야, 이제 봄이 왔다.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라.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깨우는, 흔들어 깨우는 어떤 그 상징적인
파수꾼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몬드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타나는 네. 아몬드가 꼽히고 열매가 열렸다 이것은 네. 영적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잠자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몬드는 이렇게 흔들어 깨운다, 또 파수꾼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영적 리더십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리더십의 소양, 자질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가문의 지팡이를 모아가지고 법궤 증거기 앞에 갖다 놨는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아몬드가 꽃이 피고 열매를 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몬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는 자, 영적인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는 자. 네. 파수꾼은 뭡니까? 파수꾼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깜깜한 어두운 밤에 잠들지 않고 지키는 게 파수꾼이거든요. 네. 그 파수꾼은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잠들이는 자를 깨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깊이 잠들이는 자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파수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몬드가 아론의 쌍난 지파에서 꼽히고 열매가 맺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백성들아 잘 보아라. 너희 11가문의 지간의 지팡이에서는 마른 막대기 그대로였지 않느냐? 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아몬드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아몬드가 긴 우기철 추운 겨울 6개월 동안 잠들지 않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봄을 지키고 있다가 찬바람 때문에 더디 오는 저 멀리에서 오지 못하고 있는 봄을 바라보면서 야 봄이 왔다라고 그냥 꽃을 피워버리면서 다른 식물들을 이렇게 막 깨우는 듯한 그 이미지처럼 아론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아론은 항상 잘 듣고 네. 내가 하는 말로 잠들어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던 내가 세운 대제사장이다. 네. 네. 라는 메시지가 거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들과 백성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모세와 아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이며 영적인 리더십들이구나. 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건 확실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냐. 그래서 그들은 아몬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저희도 오늘 장로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영적 리더십이 더 많아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성경식물원 박경선 장로와 얘기 나눴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